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뇌를 조종하는 기생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34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깨어 있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깨어나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을 깨닫고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으며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인간에게 가장 시기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죠. 사단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사단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그 자율의지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를 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율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이라는 이러한 독특한 생물을 만들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된 존재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속권이 인간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갖고 있는 그 천부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자율의지, 이것은 사단이 가장 시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 입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있는 그 자율의지를 박탈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천하를 만드는 가장 빠른 획기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그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자율의지를 주셨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있는 금지된 나무였습니다. 그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왜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인해서 그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자율의지를 스스로의 그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그 아름다운 절제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선악과라는 존재는 그토록 위험한 열매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아름다운 그런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에게 있는 단점 그리고 부끄러운 면, 지적할 만한 것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토록 아담에게 있어 여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반려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도 서로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싸우는 그런 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이 여자를 꼬시죠. 그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라. 이렇게 여자가 대답을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짧은 그 장면에서 함축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뱀은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자가 만약에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죽었으면 아담에게 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나무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아는 그 기준이 자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것을 보고 여자와 함께 그것을 같이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 교만한 악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은 뇌를 조종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을 악한 길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3장 12절에 보면 그 변질된 인성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인의 제공자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한테 주었다. 자기가 잘못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 탓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는 뱀 탓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모든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아버지와 바르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까? 이것에 초점을 두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항상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 자기에게 몸과 사상이 맞고 나와 함께 친족 관계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혈연 관계, 이익 관계, 이런 사람들의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기준이 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싸우는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러한 개념보다는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니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 변질된 인간의 본성은 결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첫째 가인, 둘째 아벨, 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살인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4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 모든 악함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게는 이런 본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렇게 살인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동기를 보셨지만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한 후에 그 아벨을 살인하고 맙니다. 무엇을 말하였을까요? 자기가 옳다, 너는 틀리다 라고 아벨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인하는 그 동기가 옳다, 바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선택권, 시기 이런 것들이 그 가인의 마음에 아주 분하고 괴롭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이것을 표출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 쳐 죽이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 사회에 법이 없었다면 그리고 어떤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괴롭히고 쳐 죽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사회에 없다면 그 사회는 이와 같이 참담한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문제는 사단은 이렇게 악한 것에 불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따라서 하는 이런 가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벨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이 만약에 사단의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지옥에 갈 것이고 불못에 떨어질 터인데 과연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 회심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자신이 그 죄악된 본성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악한 행동을 회개하고 다시 거듭난다면, 새롭게 태어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핏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도 천국에 간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였다. 예수님의 구주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자기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어에 보면은 faith와 believe로 나누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같은 믿음인 줄 알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의 그 딸아이를 고쳐주시러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에게 이르시되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지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어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and be healed of your diseas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그러니까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을 faith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막 이러는 가운데 군중 가운데 싹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어떤 다른 진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깨달으셨어요. 이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데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그 여인의 몸으로 흘러들어가 병이 12해를 12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그 모든 질병이 혈류증이 완전히 나은 것을 이 여자도 알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신 거예요. 이 faith라는 것은 이 여자가 그때 당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몸을 닿거나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은 그것이 부정한 여인이 돌아다닌다 하여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자기가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가 그랬다. 12해 동안 그렇게 혈류증을 앓고 있다가 능력으로 자기가 옷에 손을 대었는데 고침을 받았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감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고백하는 이 여인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faith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것도 faith고,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돌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고백하는 것, 이것도 faith라는 것입니다. 이 faith라는 것은 believe와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부터 여러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같은 장 35절 그 다음 절입니다.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을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그 회당장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 믿기만 하라에서 믿는다는 것은 believe를 쓰셨습니다. faith를 가지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believe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똑같이 12살입니다. 같은 장에서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고 12살 소녀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아니면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살아나는 것, 그 병이 낫는 것? 어떤 게 더 대단한 일이에요?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런데 아까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찾으시고자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며 이렇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12살짜리 아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저희를 많이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고 believe 하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faith입니다. 거듭남의 믿음.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람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적인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뭐 사람들도 만나고 친교도 하고 하하호호 웃고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faith는 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 believe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밀어 닥치면 닥칠수록 결국에는 그냥 영생에 이르는 그런 faith, 믿음은 갖지 못하고 사람들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런 믿음으로만 끝이는 거야.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인생에 환난이 닥치면 또 그 빌리브 하던 것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많이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기적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것으로 일어나는 그 손해를 감당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자, faith는
옷에 손을 대면 난다는 그 믿음, 참 터무니없죠. 어떤 의료 행위가 아닌 그냥 옷자락만 스쳐도 내 병이 낫는다. 그게 바로 faith입니다.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된다. 된다 한다는 그 믿음.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결단을 유발하는 그 믿음. 위기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 믿음. 결국에는 믿음이 죽음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faith입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믿음이지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음녀 바벨론이 그렇게 세상을 미혹하여서 뿌려놓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옳다 하면서 자기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위험하니 너가 모르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 읽은 열매예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 이 사람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미혹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들, 정권이 이런다니까, 세상 문화가 이렇다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되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혈류병 앓는 여인들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더럽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페이스가 있었어요.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자기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회당장은 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faith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believe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냥 believe만 하더라도 네 딸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에 혈루증 앓는 노바리가 더 위대해 보일까요? 아니면 큰 회당장, 오늘날의 목회자, 10,000명, 10만 명 되는 그런 큰 교회 목회자, 그런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일까요? 사람들 눈에는 그런 회당장, 목회자, 리더, 그런 사람들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누구에게 걸었느냐,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학대학 나온 것으로 타이를 얻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큰 사업을 일구어서 엄청나게 비싼 고급 외제 자동차, 어마어마한 집, 투자처, 이런 부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런 타락한 서기관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막내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교직 고등학교 교사인데 굉장히 그 백인 선생님들이 8, 9명 그 동료들이 그
미술과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 딸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 임명된 그런 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조차 너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듣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병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요양을 하고 한 달간 좀 쉬고 좀 즐겁게 그렇게 엄마랑 잘 보내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회복하자 이래갖고 그렇게 병가를 낸 사이에 또 그 학교에서 이 아이를 이 기회에 몰아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리고 대신해서 고등학교뿐이 나오지 않은 어떤 그 친구, 그 학과장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격 요건도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늘려고 그렇게 모든 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복귀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보니 모든 일이 힘들다. 너가 그만두더라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은 없어. 근데 엄마 MCJ 이 회사를 하고 10년 동안 수입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책 출판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돈 떨어지면 또 어떤 직장을 얻어갖고 그 모자른 돈을 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10년을 지내왔다. 근데 사람들에게 엄마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뭐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적자 되는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너도 어떤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 소명을 받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이 더 이상 정말 최악의 그런 삶을 영위하는 그런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그래도 적어도 너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니? 7, 8천만 원 버는 게 8천만 원, 9천만 원 너 나이 때 20대 초중반의 아이들이 그런 돈을 버는 게 쉬울까? 그런데 그런 일을 여태까지 잘 해왔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계속 너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싸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목표를 뚜렷이 하면 이겨낼 수 있지.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너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내가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나? 항상 이런 고민에 부딪힐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월급 없이 다른 데서 월급 번 돈으로 이 일을 부어가면서 아빠로부터 욕설을 들어가고 참 미련한 짓을 한다, 답답하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이 일을 했는데 너는 어떤 결론을 지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지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결단을 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심을 하고 그 역경을 뚫고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어떠한 역경을 무릅쓰고 그 일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다른 거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faith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believe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에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수십억의 인구가 받아들였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뭐 믿음이 있다, 뭐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 당회장 목사, 부목사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걸 받아들이고 했을 때 저는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믿음으로 나온다면 분명 진리를 발견했을 텐데 왜 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나는 보았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 faith가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주지 않으면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돈 털어가면서 내가 다른 데에서 직장을 얻어가서 그 돈 메꾸면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신학대학을 나왔고 이것을 통해서 월급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 전하면서 한평생 살아가지 이런 것으로 자기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커져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당회장 목사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럼 기회를 잡아갖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이 교회에 부름받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같이 쫓아내는데 협력을 해서 남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짓도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사람 안에 faith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나의 선택의 그 중심에 내가 손해를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든다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것에서 없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도 헌금 안 내면 눈에 가시예요. 비즈니스인데 왜 돈을 내고 너가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지 왜 11조를 안 내고 그렇게 교회를 뻔뻔스럽게 다니냐 이러면서 악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믿음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 내고 교회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페이스 없다. 성령님이 네 안에 없다. 하면은 그냥 불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헛짓거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의 뇌를 조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상이라든지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든지 어떤 쇠뇌라든지 어떤 도구를 통해서라도 사람의 뇌를 조종하기 원해요. 그런데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돌연변이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가?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이 뇌를 조종할 수 있는 그 돌파구만 발견한다면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뇌를 조종할 수 있을 텐데 사단은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3500년 전서부터 이집트 벽화에는 이 메리나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나충을 없앨 수가 없어요. 뭐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메리나충은 신경조직, 피하 지방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관에 붙어갖고 뭘 먹었어요. 그 기생충을 죽이는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먹자마자 그 기생충이 죽어버린다. 이래갖고 회충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메리나충은 피하 지방 그리고 신경세포 이런 데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 몸이 죽지 않는 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 메리나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니아 웜이라고 불리는 이 메리나충, 생사를 파고 나오는 끔찍한 긴 몸통에 2m나 이르는 그 메리나충은 정말 그 충격적인 모습 중에 그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그 혐오 대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벌레가 생사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2m나 됩니다. 근데 굵기는 아주 가늘어요. 이 가는 게 신경에 이렇게 꼬아져 있어갖고 이거를 쭉 한꺼번에 잡아뜨리면 그 고통이 너무너무나도 심하고 중간에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하질 못하고 며칠,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조금씩 꺼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 감염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몸속에 들어가냐 하면 그 식수원인 강물에는 메리나충을 품고 있는 물벼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은 다 이걸 다 정화돼서 걸러내죠. 근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그냥 물을 강물에서 떠서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들이 메리나충에 걸리는 거예요. 자, 메리나충의 한 사리는 이렇게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윗속에서 살아남아 몸속에 자리를 잡는 메리나충의 유충은 살아남아서 몸속에 자리를 떡하니 잡습니다. 2, 3개월 후에 짝짓기를 하고 수컷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암컷은요, 몸속에 남아서 1년 정도 알을 품고 지냅니다. 그동안 숙주는 감염 사실 알아채지 못해요. 증상이 시작되는 거는요, 기생 1년 정도 후입니다. 메리나충이 유충을 바깥으로 내놓을 시기입니다. 메리나충이 다리 쪽으로 터널을 파고 내려와서 살감 밑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숙주는 심한 가려움 그리고 타는 듯한 고통을 한꺼번에 느끼게 됩니다.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시원한 강가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메리나충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물을 찾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의 뇌를 조종한 것이라서 그 조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인 메리나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나충에 걸린 사람들은 강물만 보면 발에 이 물속에 발을 담그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그 메리나충의 그 알들이 부화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메리나충을 치료하는 약제는 없습니다. 3,500년이나 지난 이 현대 사회에서도 메리나충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소화기관에 있는 게 아니니까. 메리나충이 몸 바깥으로 자기의 존재를 디밀어야지 비로소 진단이 되는데 이때 할 일은 물통에 해당 부위를 담그고 벌레가 남은 유충을 모두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환자의 증상이 덜해지고 충체를 빼내는 일도 좀 쉬워집니다. 자, 메리나충의 그 성충이 자기 뜻을 이루고 나면 의사는 그 꼬불꼬불 바깥으로 피부 바깥으로 나온 그것을 막대기에 꺼내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빼내서 막대기에 감기 시작합니다. 사진에 보이듯이요. 이렇게 천천히 막대기를 감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몇 달 걸릴 수도 있다니 정말 엄청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만일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끝장납니다. 누가 이렇게 의사를 툭 쳐갖고 이게 딱 끊어져 버리면은 그 몸 안에 끊어진 벌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죽은 벌레 주위로 2차적 세균 감염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염증이 생겨 석회화가 됩니다. 몸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장애가 남을 수 있고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이 기생충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메리나충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뇌를 조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뜨겁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아주 타는 듯한 뜨거움을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을 느껴야지 사람이 얼른 놀라서 물에 담글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알을 낳기 위해서 그 물속에 알을 낳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숙주된 인간의 몸을 신경 부분을 자극을 해서 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끔 조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리나충이 엄청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신경세포를 자극을 해서 뇌가 너무 가렵다. 빨리 이것을 뽑아내야 된다. 이러한 동시에 뜨거움과 타는 듯한 고통과 그리고 이 가려움을 극도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몸 안에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를 타고 내려오니까 그 자극을 받은 신경세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신경조직이 통풍이라고 아시죠? 그게 신경세포에 어떤 이물질이 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건데 얼마나 아픈지
이 손을 담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바로 이 메리나충이 몸 안에서 그런 작용을 하면서 뭐 마비도 시키고 통증도 유발하고 이러면서 성충이 몸 바깥으로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알을 물 바깥으로 배출하고 난 다음에야 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이걸 그 성충의 죽은 사체를 다 이런 식으로 꺼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가 2m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디컬에서 쓰여진 이 문양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뇌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사단의 전략, 그래야지 자기네들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굴복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류는 노력해왔다 이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연가시라는 그러한 영화가 방송된 적이 있죠. 이 연가시로 인해서 이제 막 물 속으로 그렇게 막 한강으로 뛰어들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면서 엄청 큰 뱀의 모양의 그런 것들이 막 빠져나오고 이런 것을 이제 영화로 아주 최악으로 상황으로 치닫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나충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가 이루어졌고 여러분 메리나충에서 정말 이름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메디컬이라는 이 상징 심벌에 쓰여진 이 문양은 뱀 2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고 끝에 가서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이것의 유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 세계보건기구는 1948년 2차 대전 종결 직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데 이 세계보건기구 마크에도 뱀이 지팡이를 감싸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또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도둑의 신, 목동의 신, 죽음의 신, 안내자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헤르메스의 지팡이, 카두세우스입니다. 이 카두세우스,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의료를 이렇게 상징을 하면서도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도둑의 상징 심벌이기도 하고 죽음의 신의 상징 심벌이기도 합니다. 이 뱀이 2알이가 이렇게 또아리 쳐 있고 그리고 끝에 가서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빠르게 지하 세계에 있는 그 목적을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전달한다는 빠른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날개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휘장도 카드세우스인데 헤르메스가 죽음의 신입니다. 헤르메스가 죽음의 신인데 이 카두세우스 지팡이, 헤르메스의 지팡이, 이 카두세우스를 상징 심벌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상징 심벌이 의료계를 상징하고 간호사 의사협회 그리고 미국의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약국이 있는데 약국에 조제하는 그것에 이 상징 심벌이 어디나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한민국 의사협회도 이런 의술에 관련된 그런 것에도 이런 심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사단은 이 의료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뇌를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죽음의 신인 카두세우스,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상징 심벌로 삼느냐 이것입니다. 2021년도에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내놓았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2020년도에 엄청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동차도 주문을 하면 6개월, 1년 이렇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인 반도체가 없다. 시장에 완전히 반도체가 다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지연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아니면 컴퓨터나 전화기 이런 모든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전자기기는 가격을 깎기는커녕 웃돈을 주고 샀었어야 됩니다. 미국은 그랬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 숄티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도대체 어디로 쓰였는가?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뽑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컴퓨터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를 많이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반도체가 어디로 갔느냐 갑자기. 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주입하고 나서 동전을 대보면서 자석처럼 몸에 붙어 있다. 이런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흐르자 2021년도, 2년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블루투스가 잡힌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뭐 시험도 해왔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상을 공유하고 지하철에 타면은 블루투스가 여기저기 뜨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전화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블루투스가 잡히질 않아요. 너무나도 이 전화기에 들어가 있는 블루투스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 전화기가 없고 그냥 몸만 있는데도 접종한 사람들은 그게 잡힌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뭐가 들었느냐? 저는 모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가 그 사단의 그 시야를 피하여서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을 양육받는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을 여자가 계속 피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러분, 뱀 입에서 토한 강물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냈는데 그게 조금 양이 아니고 강같이 흘렀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그렇다면 그 물이 그 뱀이 토한 건데 깨끗하겠습니까? 더러운 거겠습니까? 더럽지요. 그 더러운 것이 사람들 몸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여자를 말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이 있는 그 여자로 인해서 그 후손들 여기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수진을 치고 싸울 때 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 도망갈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최접전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력이 짐승 세력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서 그렇게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면서 이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는 것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몸이 그 가증한 물질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뇌를 조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완전히 잃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분노한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 메리나충이 사람의 뇌를 조종하듯이 그것이 조종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트랜스 휴머니즘을 만들 줄 알았는데 몸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노하여 돌아가서 남은 자손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사람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에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 어떤 장이죠? 짐승 정권이 서는 장입니다. 이 13장 1절부터 12장 이 끝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으로 끝나는데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뿔이 10이라 그래요. 이 10개의 왕, 10왕들이 핵을 가진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들이 10나라예요. 그 10개의 나라들의 수장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짐승 정권을 설 수 있도록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짐승 정권이 만약에 음녀 바벨론의 그 괴계가 사람들 몸속에 그걸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그 악한 그 트랜스 휴머니즘 된 사람들이 75%에 다다르는 그 인구들이 그 받지 않은 사람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했는데 몸이 삼켜버리니까 뇌를 조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만약에 블루투스가 잡힌다 그런 일이 실제로 정말 그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숨는다고 하더라도 숨어지겠습니까? 다 찾아내는데.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그러한 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포착이 된다면 이 숨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뇌를 조종을 해갖고 믿음을 완전히 페이스를 잃게 하지 못하는 이상 이 성도를 이 지구상에서 전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정권이 서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올 때 이러한 이제 완전히 세상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는 그 싸움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완전히 본격적인 전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뱀이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2021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3차까지 이렇게 접종이 되고 나서는 위드 코로나 하면서 뭐 흐지부지 돼버린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때서부터 이제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계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기간이 이제 1년도 채 안 되는 이 몇 개월의 기간이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2022년도, 3년도, 4년도 이 3년이 지나가 버리고 2025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이 일들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추론으로 그리고 말씀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페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짐승 정권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내가 이적을 보고 믿게 된다. 이런 수준의 그런 차원의 믿음이라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볼까요?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후 3년 반이죠. 42달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사로잡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 faith가 있느냐?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적 그리스도도 기적을 베풉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그냥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음녀 바벨론 세력,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계몽주의 사상으로 된 그런 민주주의 세력이니 모든 그런 다보스 포럼, 전 세계 엘리트 그룹, 그런 사람들이 전부 불에 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핵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요지마다 불에 살라지는 것입니다. 10개의 왕들, 핵을 가진 10개의 왕들이 이 첫 번째 짐승과 협력을 하여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러고선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몇 개월 동안은 이 세상의 재앙들이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까? 각오가 돼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faith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란 생각으로 어쩌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각오를 달리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다, 연말 연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웃고 떠들고 파리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날들이 우리들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진정으로 깨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트랜스 휴머니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자율의지를 박탈하고 조종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그 테크놀로지를 그들이 갖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이 짐승의 표가 바로 그러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깨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이미지에게 절대로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제일 먼저 그것부터 내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믿음으로 나오셔야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